예수님이 이사야 48장 3장 아모스 3장 7절에도 미리 다 말씀하시고 고하시고 보이시고 행하시고 이러시는데, 생명을 인도하는 문을 좁은 문이라 하고 멸망으로 있는 문을 큰 문 넓은 길이라고 하는데, 찾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았나, 그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이 있나 없나 를 시험해보고 확증을 하시고,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너희 속이 어둡지 아니한가 늘 보라고 하시고, 내 속이 어둡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어둡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짐을 졌는데 법성치 못한 거죠. 법성치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로마서 8장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옛사람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것을 느끼냐 못 느끼냐 그런 거죠. 시편 38절에 맛을 보고 아는가, 내 속에 어둠을 쫓는 옛사람과 빛을 쫓는 새사람이 24시간 다투는 것을 느끼는가. 만약 못 느끼면 속이 어두운 거고, 내 속에 24시간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뭔가 보여지고 들리는 걸 느끼는 것은 속이 빛나는 거. 어떻습니까? 오늘도 느꼈어요? 몰라? 그럼 치료받으면 됐지 뭐. 오늘 고치면 될 거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치료받기를 주의로. 아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너희 속에 어둡지 아니한가 늘 보라고 했는데 안 보이네. 고장난 겁니다. 자동차 타려면 정비가 되는가 보고 이렇게 타고 운전하는 것처럼 내 몸은 고린도서 3장 9절 16절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날마다 내 몸을 성전으로 살면 요한복음 13장 3절에 주님의 세 계명을 잘 지키는 거죠. 성전이 아니면 고장나면 지켜야 못 지켜요? 못 지키지 뭐. 오늘 누가복음 11장 35절을 한 10번만 써보세요. 내 속에 어두우면 빛을 바꿔야 하니까. 어둡다는 것은 짐을 졌는데 법성치가 안 됐다는 거. 우리는 날마다 짐을 지는 거거든, 항상. 그래서 짐을 지고 법성취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사야 60장 23절에 상대방과 땅에 있는 뭐가 어둠과 깜깜하면 서로니까 나한테 오는 거고, 내 속에 있는 빛이 글로 가는 거고, 상대방의 어둠이 잠언 27장 19절에 서로 비춰가지고 마음이 서로 비춰갖고 오고 난 빛을 가는 거. 이게 바로 서로예요.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어둠과 깜깜함이 뭐가 서로 비춰서 마음이 서로 비춰갖고 나한테 오는 것이 바로 무슨 연합? 로마서 죽음의 연합이고, 그 죽음의 연합이 내 속에 있는 무슨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 다시 빛이 되는 것은 무슨 연합? 그 부활의 연합이고, 그걸 내가 시편 34편 8절에 맛을 보셔야 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안 되면 그 요한 1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시면 계명은 이것이니 처음에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그의 가르침대로 뭐 사랑하라? 서로 사랑. 이게 계명이라고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요한복음 13장 3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6장 16, 17절에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로 우리의 죄짐을 무슨 연합으로? 다 지시고 무슨 연합으로? 바로 연합으로 하셔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동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는 무엇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구체적으로. 십자가도 기도로 사랑하셨어요? 말씀으로만 다 되면 뭐하러 십자가를 자랑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성경에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 뭐가 함께? 행함과 함께 일해야 무슨 믿음? 온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 가지고 다 하신다면 십자가를 자랑할 필요가 없죠. 뭐가 없는 거야? 행함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죄 씻으러 오셨는데 그걸 믿으시죠? 죄 씻으러 죄를 씻었는데 행동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린 게 무슨 도? 십자가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누구를 내가 세계명을 지키려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 올 때 뭐 체크해야 돼? 짐 체크해야 돼. 어떤 짐이 어떻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끼나. 그게 바로 무슨 짐 체크한다는 것은 무슨 연합 체크하는 거예요? 죽음 연합. 그 다음에 내 속에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삶의 법을 내 쫓는 거. 응? 물러간 걸 체크하는 게 무슨 연합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의의 병기거든요. 없는 자 같으나 가는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와, 한 목사만 부지런하면 이렇게 일찍 와. 내가 보니까 한 목사가 못돼 먹었더라고. 하면서 늦게 오니까 늦게 보고 일찍 오니까 어때요? 일찍 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이 1.1도 안 떨어져.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 자기를 낮추면 자기가 먼저 종로로서 해야 할 거 아니야. 자기가 일찍 나와야 성도들 일찍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늦게 나오면서 늦게 나오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논이라고 늦게 나온 게 아니고 새벽까지 일어나서 수요일날 새벽은 굉장히 바빠요. 새벽 10시간 뭔가 작업을 해갖고 그렇게 늦게 나온 건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잠언 29장 8절에 뭐가 없으면 묵시책을 제가 갖고 다니니까 잘 때도 옆에다 그러고 설교 준비를 여기서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다 했어. 어제 오늘 아침부터 푹 잤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시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 설교가 이 체부책에 다 있어. 누가 늦게 온 것도 다 썼어. 아무튼 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공부는 무시로 성경에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을 주자 무시로. 무시로 기도하면 기도는 뭐가 돼요?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응답이지 뭐. 기도가 응답이니까. 그러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무시로 해야지. 무시로 왜 말을 이어지게 순발이 떨어지는 것 봐야지. 기도가 응답이죠. 설교 준비도 응답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로 해야지. 그래서 이제는 무시하지 말고 진짜 무시로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그 에베소서 6장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요한복음 7장 7절에 너희 때는 늘 준비되느니라. 데려갈 준비를 하셨대요. 그걸 매일 썼어요. 하루에 몇 번씩 씁니다. 그러니까 데려갈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데려가시기 전에 빨리 상급이라도 한 개라도 또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한 거예요. 할렐루야. 데려가면 무슨 설교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5절에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이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아니라 하는데 세월을 어떻게 아끼는가 보니까 지혜로 행하라. 지혜는 뭘 쫓아야 돼요? 시기. 그러니까 무슨 시기? 형통때 공부를. 무슨 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를 무시로 하는 것은 기도가 응답이니까 설교 준비도 무시로 그게 맞잖아. 그래서 했더니 이번부터 이렇게 부지런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날 설교도 다 준비했어. 할렐루야. 한 김에 다 해버렸어. 다음 주 것도 했어. 할렐루야. 왜 이렇게 나는 이게 너무나 빨라. 왜냐하면 아까도 요한복음 7장 7절에 너희 때가 늘 다음 주까지 미리 준비했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안 데려가시겠지. 안 그렇습니까? 써먹어야 할 거 아니야. 머리도 굴리려면 그쪽으로 올려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다음 주까지 다 해놨어요. 이제 프린트만 하면 돼야 돼. 할렐루야. 왜 이렇게 부지르는 거야? 물론 그동안도 짐은 이렇게 무시로 제가 준비하니까 짐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 원리를 성경에도 누가복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5절에 쫙 보시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34절에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그러니까 제가 눈이 크게 보면 육신의 눈도 있고 마음의 눈이 있는데 사실은 무슨 눈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의 눈이거든요. 근데 마음의 눈은 공고 때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공고 때 생각이 잘 안 나면 무슨 눈을 적용하면 돼요? 마음의 눈이 잘 안 돼 무슨 눈? 육신의 눈. 육신의 눈은 가지고 어떻게 써먹어요? 묵시표를 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5장 16절에 매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계속 쓰고 육신의 눈으로 봤더니 어때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디모데후서 천문명이 내려와서 무슨 눈이 열려? 그때 마음이 열리지. 마음 눈이 밝으니까 온몸이 밝죠. 온몸이 밝다는 것은 짐지고 흡성씨가 빨리 돼. 구체적으로 생명의 성의의 법이 죄와 삶의 볼. 빨리.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 온몸이 계속 밝아질 때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면 계속 온몸이 밝아 어둠이 조금도 없으면 그 등불의 빛이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할렐루야. 행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온전하다는 것은 뭘 맺는다. 그걸 제가 다음에 설교로 하려고 미리 다 했네. 본문은 도시 끓여서 드리려고. 내가 마음의 눈이 밝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고 가볍거든요. 근데 꼭 공고 때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무슨 신에 잡혀갖고 깊잖아. 그걸 없애는 게 바로 무엇의 눈을 사용하라? 육신의 눈. 육신의 눈을 어떻게 사용하라? 묵시표. 그래서 성경에 잠언 4장에 보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물론 그게 마음의 눈인 건 알아요. 그러나 마음의 눈이 안 열 때는 무슨 눈을 사용한다? 육신의 눈. 육신의 눈을. 사실 짐이 오면 어디로 와요? 짐이 몸으로 오잖아. 몸에 있는 눈을 사용하면 무슨 눈이 열린다? 마음 눈. 그걸 이제 적용하는 걸 도식을 제가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에 도식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시면서 내가 막 그 계명을 못 지킬 것 같아. 옛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 마음 눈이 닫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육신의 눈을 적용하면 되지. 그래서 그 하박국 2장 2절에 달려가면서 묵시표를 볼 수 있도록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이렇게 하셨잖아. 그게 육신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이에요? 아니 그건 육신의 눈이지. 아니 그 묵시표를 판에 새기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가지고 무슨 눈을 떠라? 그 얘기예요. 알았죠? 그걸 이번 주 돌아오는 도식에 다 제가 프린트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뭘까? 이제 그건 알고 이제는 그 묵시를 할 수 있는 도표를 보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떻든 묵시가 없으면 잠언 29장 18절에 백성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서 마음의 눈으로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배우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 잠언 1장 1절 5절에 아는 것은 지식과 지혜고 아는 거고 깨닫는 것은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에레미야 9장 24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두 개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아는 것을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깨닫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대답을 안 하는데 지금 상당히 찔리는 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당연하지. 기뻐해야지. 아니 맞으려고 왜 대답을 하는데? 당연하지. 그건 우리는 피조물이고 아버지는 조물주니까 무조건 기뻐하신다고 하세요. 억지로라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기뻐하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이제 말씀 들으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뜻은 두 가지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걸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 걸 기뻐하신대.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알기를 원하시나? 명철로 알기를 원하신대. 지식, 지혜, 명철. 지식은 죄 씻는 거고, 그 지혜는 무슨 기업이 회복되는 거고.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땅 기부려고. 그래서 지혜가 성공하게 유익하니까 전도 13절에 땅 기부. 근데 명철은 무슨 기업? 하늘의 기업이죠. 우리를 빌립보서 3장 1절에 시민권을 하늘로 해주셨다면 고향이 어디예요? 하늘이면 하늘에 갈 준비를 할 거 아니야. 늘 때가 준비됐다는데. 근데 가려면 뭘 해야 돼요? 보물을 쌓아야지. 보물도 알죠. 뭘 팔면 얼마 남는 거 다 계산하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딜 교회, 라우드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어머나 교회, 어머나 교회라고 그래. 황미교회. 줄줄줄 외우셔야 돼, 그거. 자기 비밀번호를 잊어먹어도 이건 꼭 외우셔야 돼. 자기 이름을, 잊어먹어도 하루에 보물을 외우셔야 돼요. 왜? 명철로 아는 것을 가장 첫 번째 기뻐하신다니까. 사실 나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믿는 사람이 많지만, 하늘에 7개의 보물을 줄줄 외우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 탈락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가장 첫 번째가 명철로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는데, 명철을 못 알고 있잖아, 지금. 자기가 시민권이 하늘인데, 하늘에 무슨 보물 쌓을 걸 모른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있는 거 뺏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만, 지금 보니까. 일찍 시작해도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그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혜가,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에, 예수 믿고 기업 회복하는 것도 그건 지혜밖에 안 돼요. 근데 빌립보서 3장 1절에 시민권이 하늘이라면 하늘에 이기는 자가 돼야지, 이기는. 이 보물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이겨야 받는 거야, 이겨야. 근데 지면서 뭘 받아? 이기는 자가 되시려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실 때 명철로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이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게 뭘 맺는 자예요? 열매 맺는 자지. 그러니까 지식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지식은 죄를 없애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죄는 없애도 욕심을 없애야죠. 욕심이 없는 게 지혜예요, 이게. 근데 욕심 없으면 이제 땅이 긁혀가지고 행함으로 보이니까 하루에 뭘 쌓아야 돼? 보물, 그건 명철이고. 아셨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엔 대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 예수님이 나라를 구하라 한 것은 뭘 씻어라? 죄를. 의를 쫓으라. 뭘 십자가에 못 박거라. 의를 안 쫓으면 죄는 사함을 받아도 욕심이 그대로 있어서 누구 짐지면 그 짐이 뭐가 있는 사람의 짐입니까? 욕심 있는 짐이지. 그게 내 욕심하고 플러스 돼갖고 그 다음에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 그러니까 지난번에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본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어린아이같이 믿는 사람, 장성한같이 믿는 사람, 고린도 3장 3절에 젖 먹는 신앙, 밥 먹는 신앙인데, 어린아이의 신앙의 문제는 의의 말씀을 죄는 씻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지라는 거예요. 매일 짐이 어떻게 오고, 즉 옛사람이 짐이 온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전 것이 다 뭐가 지나가나. 요한 10장 18절에 무슨 권세로 벌을. 그래서 옛사람이 어떻게 보이고 지나가나 보면서 이제는 의의 병기로 어떤 사람이 나타나나. 그걸 매일 하는 게 바로 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옛사람이 버릴 권세로 지나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지나가구나. 그 다음에 없는 자 나타나. 가난한 자 나타나. 무명한 자 나타나. 징계받는 자 나타나. 그래가지고 엑스컷이 지나고 뭘로 채워졌어요? 그게 의의 말씀이고, 그게 무슨 도? 그게 십자가 돼요. 그래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야 이웃을 마템치면 자기 몸같이. 그래야 지난 배웠죠? 고린도서 12장 13절에 한 성녀로 세례받았으니까 무슨 몸이다? 한 몸이라는 게 느껴져. 왜? 법성시가 됐으니까. 죄의 법이 나를 주가면 한 몸이 안 느껴지고 왼수같이 느껴지고, 생명의 성리의 법이 나를 주관하면 진짜 한 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서로 비춰가지고
한 몸이 되면 무슨 잔 먹어요? 한 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하면 죄는 용서받아도 뭐가 십자가에 욕심 안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7장 10절에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이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령의 강령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뭘로 헤아려야 된다? 마지막은 뭘로? 왜? 하나님이 첫 번째 기뻐하시니까. 아는 거, 명철한. 두 번째는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 기뻐하시고 그것도 뭘로? 명철. 왜? 시민권이. 깨닫는 것은 어떻게 구입하나? 땅에서. 그러니까 누구 목전? 원수의 목전에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 다시 말해서 사랑, 믿음, 소망. 이걸 행하는 걸 깨닫는 걸. 그러니까 사랑 반대가 미움이죠. 믿음 반대는 안 믿음. 소망 반대는 안 소망. 안자 돌림. 그러니까 땅이니까 원수 목전에서 사랑이니까 용서를 심어? 용서를 자기가 경험을 해야 하니까 행동으로 뭘로 섬기는 걸 해야 돼요. 마태복음 20장이죠. 대속물. 그 다음에 헤아림을 심어? 헤아림 것도 섬김을 심어. 그걸 자기가 행동으로 보이는 게 바로 깨닫는 거예요. 맛보고 아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계명을 안 지키면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8장 23절이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외식으로 사랑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근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야 진짜 사랑인데 아버지는 아무나 사랑 안 하세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사랑해요. 요한복음 12장 21절에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한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계명을 안 지키면 요한 1서 2장 3절 5절 보면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주님이 나를 또 내가 주님을 아는 걸로 인정을 하는 거고 주님이 나를 아는 걸로 인정하는데 안 지키면 거짓말하는 자니 그 속에 진리가 없느니라. 계명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른 몰라도 입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할까? 아니, 입부터 구원 받아야 입의 권세로 마음도 구원을 하지. 순서가 그래요. 입에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그러니까 마음은 아니라도 말이라도 신을 해. 입에 있으면, 왜냐면 죽고 사는 권세가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지금 계명 못 지킬 것 같아. 그러면 말이라도, 뭐라도 지금 해야 돼. 입이라도. 그래서 입에 뭐가 있어요? 잠언 18장을. 죽고 사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래서 입이라도 살아야 입으로 내 마음을 살리는 거죠. 권세가.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고. 그러니까 능력은 어디에 있고? 혀를 능력을 어디다 심으면 돼요? 마음에. 지금 이렇게 새로우신 분이 많어. 권세는 혀예요. 죽고서. 그러니까 그 혀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밭이라는 얘기예요. 밭. 그러니까 거기다 뭘 심어야 돼? 씨를 뿌려. 입의 말을 거기다 심는 게 바로 옥토밭이에요.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신명기 3장 18절에 입에 있으며 왜? 권세가 입에 있으니까. 두 번째, 그 생명의 밭이고 밭에 뭘 심어야 입술의 말씀을 받아들여 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 뭐까지 해야 돼? 행동이. 그때 이제 뭘 맺어? 열매. 그래서 뭐부터 살아야 된다? 입부터. 입으로, 입의 권세로 뭘 살리라? 마음을 살려라. 마음은 뭘로 나와야 된다? 아까 믿음, 복과 함께 행동으로. 뭘 맺는 행동으로? 그 순서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은 보시기는 뭘 보신다? 마음. 열매도 없는데 무슨 마음. 지금 순서대로 얘기해 주면 좋겠어. 이렇게
순서를 알아요. 권세는 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권세로 그 말씀을 입에다 두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그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여기로 사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그 권능을 입으로 해갖고 어디다 심는 거야? 마음에도 심는 거. 그게 믿음이야, 원래가. 그래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이제 시편 85편 10절 3절에 땅에서 진리를 높이면, 뭘로 높이면? 입으로. 입 잘 갖고 다니세요. 휴대폰보다 더 중요하니까. 이거 놓고 다니면 큰일 나. 진짜 죽고 사는 것이고 있는데, 죽고 사는 거 휴대폰이야? 입이잖아. 입으로 진리 높이면 의가 하늘에서 내리와 어디에 쌓여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근데 의는 무슨 게 하는 거야? 그래서 걸음이 달라지는. 입에 있으며 마음에 너를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 먼 것도 아니다. 오래 무슨 돌을 닦아야 한다는 게 아니야. 심히 가까우니 어디 있으며? 입이 있으며 마음에 너를 행할 때. 그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의 멍에는 죽어야 딱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 나의 몰 메고 멍에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워요? 의를 배운 겁니다. 왜냐면 짐이 와야 멍에는 무슨 혈압? 죽은 혈압. 이때 내가 뭘 높여야? 질 높이면 뭐가 내려와요? 그래서 의를 배우고 쉼을 얻으리라. 왜?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주시고 85편 13절에 앞서. 제가 놀라운 경험을 또 했는데 제가 머리를 혼자 깎거든요. 매주마다. 어떠세요? 괜찮아요? 혼자도 잘해. 근데 스님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스님은 자기 머리 못 깎는데 목사님은 깎아야지. 누구 힘으로 하니까. 그래서 거울 안 봐도 그냥 하면 느낌이 와. 여기를 자르면 되겠다. 거울을 봤더니 폴이 아파갖고 갱년기라 지구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거울 보다가 놓아버리고 그냥 느낌으로 샥샥샥샥. 아니 영안도 열리는데 뭐 그까지 거울을 의지할 필요가 뭐 있어. 그리고 뒤에는 잘 안 보여. 나는 안 보여. 그거 자꾸 타고 다니는데 누구 내 뒷꼭지를 누가 봐. 봐도 그냥 안녕하세요 쏙 지나간 거야. 밤에만 다니니까. 난 진짜 고성에서 밤에 왔어요. 12시에. 누가 내 뒷꼭지를 봐. 그냥. 그리고 볼 사람도 없어. 우리 성도들이 내 뒷꼭지 보잖아요. 뭐니다 뒷꼭지까지 얘기했네. 그래가지고 린스가 요새 한방 린스가 보이길래 고생해서 한번 써봤더니 이게 좀 이렇게 부드럽더라고요. 탄력이 있고 머리는 내가 무사히 깎았지만 이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동안은 구연산으로 했어요. 구연산으로 했는데 그게 너무나 비싸.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는 린스를 하나 찾으려고 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뭐 정리하다 보니까 린스가 딱 옆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새 꼬지에. 너무나 심각한 거 오늘도. 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누구를 수중들어. 놀랬어요 오늘. 그 간증 드리는 것이고. 언제 사도 났나 이거? 그리고 제가 매 데리고 왔다 갔는데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린스가. 그래서 이게 누가 수중드는 거야. 근데 뭘 잘해야 수중들어요? 예레미야 29장 24절대로 잘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첫 번째 아는 거. 뭘로 아는 거? 그런데 깨닫는 거. 뭘로 하는 걸 깨닫는 거? 땅에서 믿음, 사랑, 소망으로 행하는 걸. 그러니까 깨닫는 거 내가 하니까 용서하는 거. 용서를 심어서 용서로 거두는 게 무슨 나무예요? 헤아리는 거. 의의 병기를 헤아리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쌓는 섬김. 그걸 기뻐하신다. 요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7장 6절을 매일 도시 끓이고 또 어디 갔다 오면 또 도시 끓이고 너희 때는 늘. 진짜 그걸 매일 써보세요. 진짜 정신이 나. 그 누가 말씀하신 거야? 입신에서 다녀온 목사님 1번, 2번 예수님 직접. 내 때는 예비됐으나 너희 때는 매일 준비됐대요.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근데 기록된 대로 이르지 않았지만 그 당시는 우리 때는
준비 끝났대. 근데 오래 살 걸로 지금 생각한 것은 미혹된 거야, 지금 다. 자기 이름을 미혹이라고 바꿨는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갈 때는 늘 준비가 끝났대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뭐라면? 예언이 필요 없어. 늘 준비되다는 무슨 예언이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 7장 6절을 매일 도식거리고 내 때는 늘 준비됐구나 하면 시간을 아껴야지. 어떻게? 시간을 붙잡고 시계를 붙잡고 그냥 수건에다 묶어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거죠. 왜냐면 내가 미련하게 하니까 연단반이라고 시간을 다 낭비했는데 근데 지혜롭게 하면 뭘 맺어요? 열매를 맺지. 지혜는 전도 10장 10절에 성공하게 가고 지혜는 잠언 12장 10절에 사람을 얻고 잠언 12장 3절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칭찬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명철로 아는 거. 두 번째, 인애와 공평광지 즉 사랑, 믿음, 소망을 누구 목전에서? 원수 목전에서 행하는 걸 기뻐하신다니까. 그건 깨닫는 거잖아. 반복하는 거. 아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 깨닫는 것은 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 표현은 뭐 다양해도 돼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깨닫는 것, 즉 사랑, 믿음, 소망, 용서를 심어 용서를 거두고 헤아림을 심어 헤아림을 거두고, 그게 바로 무슨 말씀 경험하는 거? 의의 말씀 경험하는 거가 무슨도 사랑. 그걸 기뻐하신다. 두 개를. 그러면 주의 사자를 명하여 모든 발걸음에 돌에 부딪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미리 을을 따라 앞서 그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지금 끝났으나 지금 상황이 지식도 안 들어가서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데려갈 때가 늘 준비됐다는데 시간이 문제. 하나라도 더 배워갖고, 하나를 배워가지고 지금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요? 아니 상황이 그래 지금. 하나라도 배워서 뭐 해야 하니까. 아까도 배웠잖아요. 에레미야 9장 24절도 한번 집에 써보세요. 지식과 지혜는 아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깨닫는 것은 그리고 명철, 지식과 지혜가 또 해줘야 명철로 아는 거고, 그 다음 깨닫는 것은 명철을 적용해야 그게 이제 땅에서 사랑, 믿음, 소망으로, 즉 무슨 말씀을 의의 말씀 경험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다 해야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현실로. 자, 오늘은 세 가지로 지식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입니다. 누구 생각하지 마세요. 지식은. 그래서 지식은 나의 무슨 사랑 회복? 처음 사랑 회복. 내가 사랑을 놓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지식은 잠언 1장 23절에 책망이에요. 책망. 내가 돌키하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에 100% 온전하다고 자신 있는 사람 몇이나 돼? 찔리죠? 그래서 치료해 주신다고요. 무슨 사랑 회복? 처음 사랑 회복은 어떻게 하는가? 그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넌 첫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뭐하라?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할 때 뭐가 내려오죠? 디모데후서 진짜는 정말. 그래서 치료가 돼요. 생각을 해야 치료가 되는 게 바로 첫사랑 회복이다. 그래서 책망을 듣게 되면 무슨 사랑이 회복된다고요? 첫사랑이 회복되면 왜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런 나의 신을 부어주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나의 말을 보이리라. 신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이사야 29장 10절 13절에 무슨 신이 떠나고 깊이 잠들게 인정이 떠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열린다. 이 얘기죠. 옥토파 된다는 말씀이고. 자, 지식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입니다. 오늘 또 돌이키는 겁니다. 이 시간에. 말씀 자체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 있고 살았고 운동이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겁니다. 이래하여 뭘 쪼개고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몸에 있는 관절을 고쳐서 돌이키게 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거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다 어디다가 써놓으셨어요?
성경에다 타성을 써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의 모든 성경은 첫째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그래서 교육을 받아라. 몇 가지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훈은 뭘 배워라? 지식을. 책망과 바르게 함은 지혜, 의는 명철을 배워라. 그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생각해 보래요. 생각하셨나요? 지식으로 생각하셨나요? 뭘 씻는? 지혜로도 생각하셨나요? 안 했다면 안 했다고 정직해야 되니까. 그 잠언 2장 3절 8절에 정직해야 안 하면 안 했다고 하세요. 해야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대. 정직하다는 거 자기를 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도 지식으로 생각하셔야 영혼이 즐겁습니다. 왜? 지식은 내 죄를 씻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떻든. 지혜로 헤아리셨어요? 내가 오늘 뭐 갚아야 되는구나? 빚 갚아야 돼. 빚 갚아야 나는 풍성해져요. 그러면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명철은 나의 시민권은 하늘이에요. 보물 쌓아야 돼요. 보물. 그래서 보물 하나라도 쌓으시려고 나 오늘 안 데려가셨구나.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걸 생각해봤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지막은 뭘로 결론 짓도록 했어요? 오늘 눈 뜨자마자 주여 오늘 안 데려가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명철이에요. 명철을 알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셨냐 오늘 아침에? 오늘 그렇게 하셨냐 그렇게 하셨냐 안 했다고요?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왜냐면 생각해 보라니까 생각 안 했잖아 내가. 지식은 주여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식이고, 아우 짐이 세네. 그건 지혜고. 온전한 지혜는 아니야. 짐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더 주셨네. 그 명철이고.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고 하면 했다고 하고. 안 했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정직한 거예요 그게. 치료를 해야죠. 지금 자기가 골마 터졌는데 안 골마들면 의사님한테 혼나지. 대수술 받아. 그래서 내가 눈 떴을 때 주님은 나를 기뻐하실 때 명철로 깨닫는 걸 기뻐하세요. 그 잠언 1장 5절에 보면 명철로 알고 명철을 또 소리를 높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잠언 2장 3절 8절에는 지식은 부르고 하되 명철은 소리를 높이는 거. 아침에 하루를 더 주셨다 내려. 그렇게 해서 깬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 사실은. 명철로 아는 걸 기뻐하신다는데 왜 내가 안? 어떻든 생각을 어디까지 했느냐 이거지. 그러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뭘 주시랴. 만약에 내가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식밖에 안 돼. 오늘도 함께 또 섬길 기회를 빚 갚으라고 하시는 거 그건 지혜밖에 안 돼. 오늘도 뭐 쌓으라고? 그러면 이제 명철이지. 그러면 그대로 헤아린 대로 청명을 주시려.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건 젖먹는 거고 또 이게. 그러니까 이 지식도 두 개예요. 지식도 로마 7장 6절에 의문의 묵은 지식, 영의 새로운 지식. 오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의 새로운 지식이고, 오늘도 주여 사탄을 물려쳐 주시옵소서. 죄 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뭐 당하는 걸 염려한 것은 그건 의문에 묵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헤아려도 참 수준답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문으로 헤아리는 거 있잖아요. 오늘도 견디다 못해 자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건 의문이야. 그러지 말고 오늘도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건 지식이고, 왜 지식은 힘이니까. 자기 힘으로 이겨요? 주님의 힘으로 이기죠. 그다음 오늘도 빚값 계명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건 지혜. 오늘도 보물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건 명철. 할렐루야. 뭘 기뻐하세요? 명철로 아는 걸 기뻐하신다니까. 그래야 만약에 내가 지식으로 생각하면 지식에 대한 총명만 주셔. 진짜. 그러니까 성경에 너 헤아림으로 도로 받게 하시는 거야.
지식으로 헤아리면 지식으로 하나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계속 예비가 되고, 지혜로 헤아리면 진짜 뭘 쌓는, 아니 뭘 갚는, 빚 갚으면 땅의 기업이 풀려요. 온유해져. 땅의 기업. 문제 해결. 명철 헤아리면 보물이니까 기도가 다 응답이지. 아니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지식으로 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지혜 안 짓도록만 나를 인도하시고, 응? 내가 백화점에 갔더니 신발이 지금 10컬레인데 또 사고 싶어. 막 손이 막 할 때 천사가 손을 탁 쳐갖고 못하게. 한마디로 더 살펴나 그래서 누굴 누굴 섬진이라고 이렇게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려는 게 아니고 손이 막 저 빨간 색깔이 또 오늘 땡기네 또. 그러니까 자기 탐심을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성경의 탐심은 그 전도서 7장 10절에 탐심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며, 탐심이라는 것은 무슨 도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도를 자랑해야 탐심이 어디에 못 박혀요? 가려줘. 그러니까 항상 누구 짐져갖고 이제 짐지면 이렇게 쇼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짐져갖고. 그러니까 신발이 10컬레인데 오늘 또 그게 다른 걸 사고 싶은 거야. 지금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성령께서 탐심은 지혜자를 우매하니까 그때 살려고 했더니 문이 탁 닫히고 또 들어간다든가, 응? 아니면 주일이 점심 먹으러 갔어요 해갖고 안 판다든가. 그래갖고 내가 탐심을 내가 적용하면, 옛사람 적용하면 지혜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매해지더니 그걸 강권을 해서 이렇게.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지 않고 지혜로 헤아리면 오늘 내가 뭘 깎게 하시면 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사람이 온유해지면, 온유한 자는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는 무슨 기업을? 무지하게 받지.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지식으로 헤아리면 죄를 안 짓도록 총명을 주시는 거고, 왜냐하면 지식은 죄 씻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혜를 헤아리면 오늘 땅의 문제 안 생기도록, 응? 넉넉하도록. 그럼 됐죠? 사람이 가난하고 궁핍할 때 내가 미련할 수도 있죠? 공고 때가 더 심한 거니까. 가난할 때 내가 하나님 일을, 베드로 그랬잖아요. 힘들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어요? 하나님 일을 생각했어요? 사람 일을? 어려울 때, 짐질 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너는 나를 너무 지향한다. 아니 공고 때는 죽기 살기로 누구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에 전도 7장 14절 8주에는 공고 때는 생각하도록 돼 있어요. 형통 때는 기뻐하고. 이 형통 때는 내 거 흩어가지고 보물 쌓는 걸로 기뻐하고, 왜냐면 하늘에서는 내가 누굴 섬길 때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천국에서는 의인 99사람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것은 뭐 아니라고 섬기려, 한마디로 전도하니라고, 복음 전도하는. 그때 땅의 기업이 어느 기업으로. 근데 공고 때는 능력받는 때거든요, 원래가. 그러면 누구 일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해야. 왜냐면 생각해야 총명이 내려와서 총명이 오면 성결해지고 화평해지면 그게 능력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눈 뜰 때 지식을 생각했냐, 지혜를 생각했냐, 명철을.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명철 생각이로 원하셨어. 오늘 봄말 쓴다는 거. 그리고 우리 때는 오늘 제가 늘 준비하면 끝! 하면 되겠습니다. 늘 준비! 근데 뭘 다툴 게 뭐 있어. 오늘 뭘 쌓으라고 하루를 또 연장해 줬는데. 저도 그렇게 매일 생각하니까, 아니 뭐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나를 살려주셨어요. 한마디로 살려주셨어. 왜? 복을 쌓으라고. 그걸 빚 갚는 것은 지혜고, 이제 보물 쌓는 것은 뭐 명철. 근데 하나님은 뭘로 생각해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명철. 구약에는 시민권이 하늘이 아니에요.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했대. 신약은 시민권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구약같이 믿는 사람이 많아요. 눈만 뜨면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인데 마치 땅인 줄 알고 보물 쌓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일본 강교회, 일본 라오데 교회. 라오데 교회가 땅인 줄 알고 그렇게 보물 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주님의 책망으로 어디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돌이키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 맞는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이 임하면 야고보서 3장 18절에 성결해지고, 성결해지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무슨 그릇? 그러니까 뭘 담겠어요? 죄 씻는 것만 담겠어요? 죄 씻고 계명 지키는 걸 담겠어요? 죄 씻고 계명 지키고 보물 쌓는 걸 담겠어요? 다 담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나? 누구 목전에서? 시편 23편 원수의 목전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셨나요? 아니면 저야 우찌야 이렇게 재수가 없는 일이, 아니 고난이 크든 작든 누구만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가 얘 혼났죠? 공고 때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 가서 장로들과 대생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가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 그게 뭘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뭘 얘기하신 거예요? 공고 때를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공고 때문에 얘기 안 했죠? 3일 만에 형통까지 얘기를 하셨어. 근데 베드로는 못 만들어서 공고만 들었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너는 나를 넘어져.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내가 고난이 크든 작든 무슨 일아 죽으려면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일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때? 공고 때. 공고 때를 지식으로 말하죠. 로마서 8장 1절 상속자의 고난이 넘칠 때. 지혜로 말하죠. 로마서 6장 죽으심에 연합될 때. 명철로 말하죠. 심판의 표를 받을 때에 왜 그러지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셨나요? 기억 안 했으면 오늘부터 돌이키시오. 고난이 크든 작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기억한 건가? 그렇다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했다면 의의 병기 9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없는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징계받는 자 같으나. 그렇게 의의 병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왼쪽이 다 죽은 거죠? 오른쪽은 살아나는.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지. 기억을 했는데 의의 병기 기도를 안 했네? 그러면 무식한 거예요, 그건.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런 과제가 복음을 내가 믿는다면, 물론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에 보면 소망이 없고 사형선고를 받을 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주를 의뢰하게 합니다. 만약에 내가 고난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구나 이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건 율법이에요. 왜? 구약에는 기도를 하게끔 돼 있거든. 예레미야 3장 부르짖고 기도하라. 누구 목전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을 내가 보이겠다. 할렐루야. 그건 구약이고, 지금 말로는 복음이라 하면서 구약같이 믿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주여 주여 어디 계시나? 어디 계셔? 너 안에 계신지. 어디서 주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나? 무식해서 그런 거야. 복음은 내 안에 계세요. 성령, 그래서 성령 받았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방에 계신데 지나가는 아줌마 보고 엄마 아니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파리채로 그냥 팍. 내가 지금 오늘도 무슨 연합을 견뎠어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그걸 그때 내가 누굴 기억해야 돼? 예수님. 어떤 예수님? 죽었다. 더 구체적으로 의의 병기 몇 개? 9개를 생각하면 합격. 할렐루야. 제대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저희가 고린도후서 6장 7절 11절 의의 병기를 진짜 이렇게 외우고 있다는 게 큰 복이에요. 만약에 죽은 자를 살리 예수님 그러면 됐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 그건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거 아니야. 성경에는
거기에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열쇠가 의의 병기 9개예요. 그래서 의의 병기를 모르고 고난했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입만 사랑한 거야 그게. 뭐가 없는 거야? 행함이 없지, 행함이. 근데 우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행동이 없는 자 같으나, 대도 않는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이게 행동이야, 이게 행동. 뭘 외치고 있는 거야? 명철. 항상 제자리만 있는 거야. 그 잠언 2장 3절 8절에 진리는 불러 구하나 명철은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성방구하고 뭐 민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지식의 말씀이 많이 은혜되죠? 저도. 왜? 다 뽀록 났어. 뽀록 안 났어요. 찔렸다고. 대답 너무나 찔려서 말을 안 하는구나. 복음으로 하면 내가 누구같이? 죄인같이 매이는 데요. 이건 예수님을 원한다면 예수님이 진짜 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인같이 매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 감옥에 매있잖아요. 누가 더 심해? 예수님. 아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옆구리에 창자국, 손발에 못자국, 가슴에 하고는 쓰지는 않았어. 누구는 쓰시고? 예수님이.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무슨 도를 자랑하게끔 돼요. 누구 만나거나 어디에 가면 이사야 60장 23절에 그 속에 있는 어둠과 깜깜해 오는데 그게 바로 지식으로 말하면 뭐가 넘치는 거예요? 상속자에 관한 지혜로 말하면 죽음이 아니라 명철로 말하면 정말 짐이 오는 거예요. 짐. 근데 짐이 어떻게 보면 누구같이 온대? 죄인같이. 왜냐면 왜 죄인같이 와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다음에 욕심인 태한즉 상대방의 욕심이 와서 죄인같이 누가 날 보면 죄인같이 이렇게 보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을 내가 느끼는 즉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이 나타나고 무슨 hongo 이러다 죽겠네 이런 생각이 이런 것이 뭘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복음으로 그게 온 거래요. 그게 죄인같이 이게 바로 복음으로 죄인같이 맨 데까지 이게 바로 무슨 연합이에요? 복음은 죽음의 연합이 와야 무슨 연합이 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지 복음. 그래서 내 주에 있는 죄의 종이 나도 원래 그랬죠. 로마서 6장 16절 죄의 종이 세 방 돼요. 의의 종이 거죠. 의의 종이 되면 짐을 안 풀면 의에 줄이는 거고 짐을 풀면 배부른 거 그걸 즐기면 의를 유하는 거예요. 유하는 배부른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지식밖에 없는 거고 배부른 것은 지혜고 피 갚는 거고 그 다음에 유하는 것은 이건 보물사는 거고 이렇게 나눠지더라. 그래서 복음은 죄인같이 매이는 고난이 온다. 그게 바로 무슨 연합이다? 죽음. 그게 무슨 고난이다? 상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짐이 오면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 복음은 죄인같이 매이는 고난이 온다. 됐죠? 아니 어디 갔더니 너무나 몸이 안 좋아. 왜? 죄인같이 매이는 고난이 몸이 안 좋은 걸로 왔어요. 어디 갔더니 몸이 막 아파. 징계받는 자가 죄인같이 매이는 고난이 와서 그렇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어때요? 진리랄지니 자유롭지. 내가 가난해졌어. 죄인같이 매이는 고난이 가난으로 온 거야 내가 지금. 없네. 의의 병기 9개입니다. 왼쪽에. 죄인같이 매이는 고난이 없는 걸로 온 거야.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하는데 얘기가 너무나 부정적인 것 같아. 근심을 더 줘. 그때는 놀라지 말고 죄인같이 매이는 고난이 왔다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네? 놀라지 마세요. 죄인같이 매이는 고난이 무명한 자 같은 짐으로 왔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욕하네? 욕된 자로 흉을 보내? 요새 내 흉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만 누구야? 응?
없구나. 그때도 놀라지 말고 죄인같이 매이는 고난이 욕된 것 같이 흉보는 걸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누가 내 이름을 악한 이름 같이 생각해서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죄인같이 매이는 고난으로 악한 이름 같은 걸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실습 의의 병기 9개를 순서대로 대답하시오. 제가 멘트 드릴게요. 죄인같이 매이는 고난 1번, 죄인같이 매이는 고난 2번, 죄인같이 매이는 고난 3번이요. 경매 이제 얼른 사가요. 죄인같이 매이는 고난 4번이요. 죄인같이 매이는 고난 5번이요. 죄인같이 고난 6번이요. 죄인같이 매이는 7번이요. 죄인같이 매이는 8번이요. 죄인같이 매이는 9번. 당첨! 다 됐어. 떨이. 오늘 빨리 떨이하고 우리 초록이 밥 주러 가야 돼. 진짜 재밌는데. 죄인같이 매이는 고난 3번이요. 머리 아파요? 죄인같이 매이는 고난 5번이요.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그렇지 않죠. 율법은 살려주세요. 뭘 살려줘? 지금 나를 부인하고 있는데 뭘 주? 무식하면 주.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맹세하셨죠. 이사야서 14장에 따랐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외한 것이 반드시. 복음은 하나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화를 복으로 사망을. 그러나 경영은 이거예요. 경영. 이게 경영이야. 죄인같이 매이는 고난이 항상 먼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은 이게 바로 약속이죠. 약속은 매이지 않는다. 죄인같이 매이는 고난은 의의 병기 왼쪽에 있는 거 9개고, 이 말씀은 고린도 로마서 9장 8절 우리가 무슨 자녀? 물론 거기 자손이라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자손이 아니라 아들로 세우셨으니까 약속의 아들, 약속의 말씀이 바로 안 매이는 거예요. 어떻게 안 매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에 이제 사랑 완성됐으면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게 안 매이는 거야. 의의 병기. 그러니까 내 주위에 혹시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누가 신앙하면 의의 병기 꼭 알려주셔야 돼. 아니 복음은 절대 매이는 게 없어요. 다 허락됐으니까. 근데 이전 것이 지나가는 거야. 이게 죄인같이 매이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죄인같이 매이는 고난이 지나가는 거야. 이게 지나간 만큼 여기 채워지는 거니까. 의의 병기로 헤아리는 것은 뭔가 지나가야 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기도를 하시는 거야. 우리가 의의 기도를 진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열린 채로 주시는 게 너무나 기적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의의 병기를 모르고 하면 진짜 힘들겠다. 어려울 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지만 지금도 주님이 피를 줄줄 흘리시고 그런 고난으로 생각하죠. 아이고 주여, 힘들어. 그렇게 고백은 하나 뭐가 없는 거야? 기도를 어떻게 하도록 돼 있죠? 잠언 2장 2절로 3절 아까 소리를 높이라고 하잖아. 명철 기도 뭐 한 줄 믿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있잖아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매이고 1.1핵도 땅에 떼어지고 반드시 이루니까, 멀매지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도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복음은 고난을 즐기세요. 이제. 왜?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고난이 이제 매이지 않는 말씀대로 뭐가 나타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고난은 뭐다? 영광이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기 환난은 뭐라고 했죠? 위기는 기회라고. 대기업에서도 그러더만. 이번에 다 해결받았다고 하잖아요. 3개월에. 그런 것처럼 어떻든 예수 믿는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 가지가 고난을 싫어한다면 그건 율법이에요. 고난을 즐겨하세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맛을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맛보고 안다는 것은 고난이 무슨 맛? 영광. 이렇게 늦어.
고난이 뭐? 영광. 그게 무슨 병기? 그게 의병기. 의의 병기를 지금 내가 알고 있다는 자체가 그것도 기적이요. 왜 오늘 또 하루 살도록 있어요? 하루살이? 하루살이 손 들어봐요. 한 명만 드네 또. 우린 다 하루살이야. 왜 하루를 더 주셔서? 보물 쌓으라고. 근데 보물 쌓는 게 그냥 쌓아?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뭘 받아야. 이게 지나가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막 싫어하면, 맞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게. 그동안 우리 너무나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는, 고만 좀 보고, 복 받기에 좀 바빴으면 좋겠어, 하루가. 응? 그러면,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같이 매는 고난을 지나가야, 요한복음 10장, 무슨 권세? 버르 권세. 그래야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절대 안 매이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사야 48장 3절에 그랬잖아요. 고하지 보시는 거 다 이루신다고 했잖아.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또 성례의 9가지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진짜 책망으로 보면, 내가 예수를 복음으로 안 믿고, 말은 복음, 입만 복음이고, 율법으로 믿었어, 율법. 쫓아버리고, 복음으로. 그래야 복음은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날에 즐거워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괴로울 때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며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잠언 3장 6절에 그 얘기는 즐겁고 지름길은 평강, 다 평강. 좌편은 북이, 우편은 장수. 끝. 지식으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리얼하고 실제로 응? 좋다고 해요. 좋다고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막 지혜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나입니다. 무조건 나는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이웃을 누구 몸같이 자신의 몸과 사랑하고. 이때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꼭 묵시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묵시를 안 하면 방자해. 왜냐면 누구 보면 남을 무시할 수 있어. 나는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저 사람 지금도 애들 방언해. 그러면 저거 언제 통역까지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하면 지혜가 아니에요. 무시한다는 건 자기 욕심이 있다는 거죠. 욕심이 있다는 것은. 그게 남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비우는 거거든, 원래. 근데 남을 막 깔본다거나 하는 것은 계명 안 지키겠다는 거고, 그건 지식밖에 없는, 교만한 거예요, 그게. 근데 지혜는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 사람을 누구 몸같이? 내 몸같이 섬겨야 빚을 갚거든요, 이게.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나를 낮춰야 돼요. 낮춰야. 높인다는 것은 빚 갚고 이제 땅의 기업이 회복되는 거지. 일단 땅의 기업부터 쌓아놔야 나중에 명철할 때 보물로 바꾸지. 바꿀 것도 있어야 바꾸지. 없는데 뭐. 그리고 일단 땅의 지혜가 성공이에요, 성공. 땅의 기업. 근데 이제 성공한 것을 하늘에 옮기는 것은 그건 지혜로 낙을 삼는 뭐다? 그 명철이고. 이해가 되죠?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도 내가 뭐가 있어야 남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금 뭐가 넉넉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안 갚아서 그래? 빚 안 갚아서 그래. 옆 사람 보세요. 빚쟁이가 누군가. 그러니까 지혜는 꼭 고린도전서,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쓰셔야 돼. 상대방이 내 몸 같다고 느낌이 없으면 절대 사랑 못 합니다. 지금 미움이 있는데 그 사랑 됩니까? 미운 사람은 지나가기만 해도 그 공기도 미워. 전체가 미워. 긍휼이 없으면 절대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야. 교만한 거고. 그래야 상대방은 뭐가 나타나고? 생명. 나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지혜는 누가복음 5장 31절에 나는 의원이에요. 상대방 다 환자. 무슨 환자? 마음의 환자. 누가복음 8장 4절 길가 같은 환자, 영혼 소송이 안 된 사람.
다음에 옛사람, 새사람 구분 안 하는 사람, 돌 같은 사람, 그리고 짐을 졌는데 법성치가 안 되는 까치발. 이런 사람을 내가 무슨 밭으로? 옥토밭으로서 그를 섬겨야 그게 빚 갚는 거야. 설령 내가 옥토밭이 안 돼도 이렇게 헤아리세요. 일단 나는 의원이고 내 주위 있는 사람은 환자다. 그래서 내가 길가 같은 사람 만나면 무슨 열매? 사랑, 희랑, 화평을 해야 그 사람이 옥토밭 된다. 돌 같은 사람 만나면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을 내가 성리 열매를 공급해야 그 사람이 옥토밭 된다. 그 다음에 가시 같은 사람은 충성, 절제를 해야 그 사람이 옥토밭. 이렇게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쁠 때는 이전 것이 금방 지나. 그래서 오늘 내가 회복이 되는 거야, 내가. 이거 됐죠? 지식은 기뻐서 아까 상당히 찔렸어요. 지식은 찔리는 거지. 회개하는 거니까. 지혜는 이렇게 그 행동하기 전에 이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빚 갚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빚 갚을 때는 무슨 열매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진단해서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는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가 3개죠. 지식의 진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데 지혜의 진리는 함께 모으는 힘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생각하면 야,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였구나, 저게.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40절을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셨구나. 너에게 한 것이 내게 대한 것이요, 내게 한 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한 거라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비밀이었습니다. 왜? 성령을 받았거든. 받으면 한 몸이고. 그 다음에 짐지면 나누어야 돼. 왜냐면 한 잔을 마셔야 하니까. 잔을 내가 한 몸이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이제 살아 움직여야죠. 그럼 뭔가 마시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음식이니까. 그래서 저기 주기도문에 뭐라고 해서 오늘날 일용한 양식이 지혜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 그게 썩어질 우리가 육신의 양식으로 계명지 못 지키잖아요. 그건 성전 보존밖에 안 돼요. 근데 일용한 양식이 영적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보면 뭐예요? 떡이 아니고 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일용한 양식이에요. 그게. 아무튼 지혜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꼭 암기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를 공급하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상대방 진단할 때는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지금 제가 다음에는 도식을 만들어요. 지혜자로 할 때는 1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도식 딱 그려놓고, 두 번째가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의 진단,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레스 5장 21절. 그걸 내가 도식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카메라 찍어가지고 언젠가는 제가 도식을 드릴게요. 또 수요예배, 그리고 수요 교배제 때 그 제가 뒤에다가 지금 공백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도식을 인쇄를 해서 지금 섬겨야 하니까, 그래서 지식으로 해야 할 준비, 그 다음에 지혜로 해야 할 묵시, 명철 해야 할 묵시 여기다 크게 탁 해놓을게요. 그럼 좋죠? 지금 설명드릴 때는 들었지만 나중에 보면 좀 잊어먹을 거예요. 지혜로 할 때는 내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밭, 길, 독가, 그 다음에 성리 열매. 그걸 내가 늘 숙지를 해야 그 다음에 지혜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지혜로 헤아리면 마음이 기뻐요. 기쁘면 법성치가 금방 되지. 어제는 안 해도 오늘 오면 되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절 한날 괴로워요. 오늘 끝났어. 오늘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잘못한 건 나중에 아버지가 다 알아서 두들겨 패든 뭐하든 그때 하는 거고. 오늘은, 그리고 내가 좀 잘못한 거 있어도 오늘 잘하면 내가 용서를 심으면 나도 용서받아요. 탕감받을 수는 있거든, 기회가. 지금이라도 잘하면 되니까. 자, 지혜로 이제 헤아려 봅시다. 내가 이제 집에 있을 때는 뭘 닦고? 털을 닦고. 털을 어떻게 닦아야 돼요? 혼자 계실 때? 마태복음 22장 3, 4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 다하는 것은 영혼 소송이니까 무슨 제사? 찬미제사. 찬미제사는 뭘로 드리는 거예요? 입으로. 그 다음에 옛사람 성경을 써요. 또 입에 있으며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손으로 쓰는 것은 눈,
그 마태복음 13장 26절에 예수님이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복이 있다. 눈은 뭘 움직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몸의 등불을 움직이고 오니까 묵시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일 성경을 입으로 신한 후에 지식 얻는 것, 그 다음에 손으로 써서 묵시표를 꼭 만드세요. 쓰는 걸로. 저도 오늘 무슨 성경 공부하다가 혼자 돛 닦다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3번이나 이 도식을 그렸어요. 이렇게. 진짜 내가 볼 때도 참 훌륭한 것 같아. 근데 그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자수첩 2호인데 여기다가 본문 평소 때 공부한 그런데 빨간 거, 파란 거, 녹색. 그러니까 기도는 무시로 해야 하니까 설교 준비는 무시지. 그랬더니 요새 지금 시간이 남아 돌아가. 그러니까 야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 헤아림으로 또 생각하면 총명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한 단계 일단은 여러분과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뭘 야무지게 닦거라. 그 다음에 짐이 우리는 공력 세울 때는 사람 만날 때 짐 체크를 하지만 만나기 전에도 생각만 해도 짐이 와요. 이게 그걸 체크하는 게 이게 목숨 다 하는 거야. 중보기도 해주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오늘도 제가 아침에 돛 닦는데 어떤 집사님의 음성이 막 확 들리는 거야. 옆에 그냥 막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다 우리는 청직이니까. 그 체크를 잘 하세요. 하시고 내가 오늘 밖에 나와서 그럼 나는 아까 뭘로 나온 거죠? 의원. 그러면 누구 만나면 진단해야 돼요. 무슨 밭을? 마음밭. 그리고 이제 진단이 끝나면 무슨 열매로 치료해줘요? 그게 공식이에요. 그게 경영. 지혜자의 경영이에요. 자, 내가 보니까 내 암흑에 이제 나는 의원이니까 다른 사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니까 김 집사가 요새 김센 일을 왜 하나 보니까 말할 때마다 주님 생각이 아닌 것 같아. 김 집사가. 그런 거 많이 느끼죠? 나도 그렇지만 사실은 나는 이제 치료를 해주는 입장이니까 암흑에 보니까 생각이 누구 생각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이 아닌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님 생각 안 하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암흑의 성도가 있는데 항상 말하는 것이 예수님 생각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내가 예수님 생각나도록 뭐 해야겠다? 섬겨야겠다. 아셨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그걸 잘못해갖고 나도 그런데 누굴 뭐라고 해? 그러면 안 돼. 그건 지식이야. 그건 지식이고 지난 얘기를 생각해. 지혜는 지금이 출발해요. 지금 바로 무슨 말씀 경험? 지식은 이쪽 것을 생각하는 거지만 혼내야 하니까. 근데 지혜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손을 닦고 보세요. 그래서 내가 암흑을 보니까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애가 꼭 생각하는 것이 누구 생각하고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생각하고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애가 하는 일은 다 살리는 일에 넘어지는 일. 넘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누구가 하나님 생각하도록 내가 도와야겠다. 그러면 하나님 생각하도록 돕는 것은 뭐 같이 성경을 쓰는 걸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거고 방법은 많으니까 일단 초점을 맞춰야 돼. 말하는 것이 주님 생각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내가 주님 생각 맞도록 내가 섬기하겠다. 그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면 헤아렸으니까 진리 높인 거죠. 그때 뭐가 내려와? 의가 내려와. 의가 내려온다는 구체적으로 그 히브리서 1장에 천사가 내려와. 앞서 그렇게 딱 헤아리면 희한하게 김일 목사 전능이니까 꼭 그 사람과 교제할 시간을 꼭 주셔 하나님이. 그래서 고성에 참여자들 때 버스 타면 옆자리에 앉아. 진짜. 그래서 대화를 해. 그래서 내가 평소 때 알았으니까 그 사람 생각이 사람 생각 안 하고 누구 생각하도록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됐죠? 너무나 비밀 빨리 알려준 것 같네. 고생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총명을. 그렇게 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은 우린 청직이니까 내가 생각을 해도 어느 때는 꼭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세요. 또 그게 바로 총명이니까 굳이 여기서는 무슨 그릇? 그런 기회를 꼭 주셔.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복음은 다윗의 시는 뭘 의미해요? 약속. 다윗의 시, 언약, 메시아를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윗의 시라고 언급하신 것은 이사야 48장 3절에 하나님은 장래일, 아주 이르는 것 미리 고하시고 보이시고 행하시고 이루신데, 미리 고하시고 보이신 다윗의 시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가 어떤 예수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암흑의 성도가 기억을 안 한 것 같아. 매일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너무하신다. 하나님 지난번에 연단 끝난 지가 언젠데 또 하나님 너무하세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창을 하셨구만. 그리고 자기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삐지셨나 요새? 지금 한절기라 아침 기온차가 높아서 안 나오시나 어쩌나.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누구 기억을 안 한 것 같아. 말로는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사랑한다나 웃기고 있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 할 말 다 해 그냥 승질나면. 근데 어떤 예수를 생각 안 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생각하고 아닌 것 같아. 그냥 문제 해결해 주는 주님만 생각했어. 그냥 무슨 예수님 무슨 해결사야 뭐야.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말로만 주야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가 아니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없는 것을 있게 하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안 해? 고난 즐거워해 이거? 우는 거지.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야지. 왜냐면 죽은 것은 고난이고 사는 것은 영광이잖아. 고난이 뭐가 누구나? 그럼 기뻐해야지. 고난을 기뻐하는 예수로 생각 안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뭐다? 영광.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즐겨야지. 근데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막 싫어하는 것 같아. 그게 싫어하는 경우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은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고난이 오면 지난번에 겨우 했는데 또 왔네.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헬라인 헤아린 거예요. 그게. 생각이 헤아린. 예수님이 헬라인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왔어요. 또 그러면 꺼리는 거가 유대인이야.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오면 오늘 대박 났어요 이렇게 해야지. 엄두자 같으나 뭘로 헤아려야 돼요? 의의 변결 해야지. 이번에 물질 문제가 있으니까 물질을 풍성하겠다 할렐루야. 그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게. 근데 또 웬일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 의아하잖아. 그럼 헬라인이지. 헬라인 미련하다 하니까 주여 어디 계시면 오늘 또 절에 간다니. 그러면 표적을 구하는 거야. 그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하나 놓고 유대인같이 그걸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고난을 놓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응답받겠다고 오늘. 응답받는 것은 헬라인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고난이 뭐예요? 동행하고 있으니까 영광이죠. 그래서 무슨 변기하는 거야? 의의 변기를 외쳐야지. 이때는 뭘 높이며? 소리를 높이며. 원래 명체는 소리를 높이니까. 선포. 그게 선포니까 그래. 선포. 우리 성도들은 뭐 힘들면 진짜 없는 자 같으나 그렇게 외치는 게 바로 주님을 제대로 기억하고. 이해가 되세요? 아니 지금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아무개 집사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야. 아무개 집사가. 응? 근데 아까도 조심할 건 나도 그러는데 누굴 그러면 안 돼. 여기는 지혜는 자기가 부족하면 누굴 섬길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오늘 또 같이 은혜를 받는 거야.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동일하게. 나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지. 없는 것을 잃게 하신 예수님은 아니시다.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죽음이 고난이보다 영광. 그렇게 하니까 기뻐, 즐겁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무개 집사가 늘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없는 것을 읽게 하는 예수님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내가 늘 중보기도를 해주고 어느 날 버스 탈 때 옆자리에 누가 그 양반이 앉는다니까요. 왜 대답을 안 하는데 버스 탈 때 그러니까 어디를 자주 가야 돼 매달 고생이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서 가면 밥 먹고 바로 와요. 요새는 목사님이 굉장히 빨리 해요. 1시간 빨리 끝내줬어요 요새는. 오래 타고 가라고.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에서 이게 지혜로 내가 섬기려면 둘이 오래 앉아 있어야 돼. 지혜로야 뭐 감리라고 공을. 그래서 제가 요새는 고생하는 사람 일찍 끝내줘. 다음엔 2시간 앞서서 끝낼게. 지혜로 해서 못 감리라고. 빚 갚으라고. 거기서 설교된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책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식으로 해야 내가 넘치지. 그러니까 고성에 와서 설교된 것은 지식이고 버스 오고 갈 때 그냥 기나긴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것은 뭐다? 지혜다. 버스에서 한 따까리 해야 한 따까리 아니라 버스에서 뭐 해야 그는 생명 나는 풍성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버스가 너무나 이제 사람이 늘어나니까 2대를 빌리도록 하겠어요. 누워서 가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남았어. 지혜가 또 오늘 책망으로 듣지 마세요. 지혜는 나는 의원이에요. 그냥 뻔뻔스럽게 얼굴을 해야 돼. 난 잘 지킨 것처럼. 그래, 빚 갚지. 이 성경에는 뭘 깔으라고 해서 얼굴에다가. 부싯돌. 철판보다 세. 철판은 다른, 부싯돌은 불나. 잘못. 그리고 하모니까 아무개 성도가 고난을 받는데 매는데 누구같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만 보면 얼굴을 찡그려.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대. 누가 자기를 죄인같이 매는데 같이 고난이 임했다고. 유사님 나 좀 기도해줘. 나 좀 기도해줘. 나 죽으려가 봐. 뒤질려가 봐. 막 근심부터 해. 그러면 그 양반도 어디 탈 때? 버스 탈 때. 그렇지 않다고 내가 또 당신이 지금 뭘 믿고 있지 않냐. 복음은 버릴 권세가 있어서 죄인같이 매이는데 고난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병기를 알아 해가지고 은혜 병기 알았더니 모른대. 목사님 너무나 빨리 해갖고 모른대. 그러면 그때서 알려줘. 갈 때 3시간 올 때 3시간 해갖고 같이 따라서 해요. 없는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죽는 자 같으나 죽어버린 자 같으나 그걸 오고 갈 때 3시간씩 당장 6시간 다 외워. 그래서 내가 절대 하나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나도 자기 간증도 해줘. 나도 옛날에 고난이 세면데 이게 다 뭘로 변했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그렇고 살려놔야지. 죄인같이 변했더니 어쩌면 집사님 팔자하고 나하고 어쩌면 똑같아. 그래서 둘이 울으면 안 돼.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저기 병 옮기는 거야. 돼지 아프리카 돼지병. 둘이 하다가 둘이 울으면 안 돼. 하나라도 멀쩡할 거 아니야. 가만 보니까 너나 나나 똑같아 해갖고 같이 막 어깨동무하고 울으면 안 돼. 하나로 살아야 돼. 예림의 5장 진리를 구하고 공을 주는 몇 사람이라 했잖아. 그렇지. 이제 끝났어. 명철. 끝났다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명철. 이건 이제 진짜 중요해. 이건 아침에 빌립보서 3장 5절에 와, 나는 시민권이 하늘이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7장 6절. 하나님이 내 때는, 그러니까 이 때는 임종 때를 의미합니다. 낙원으로 데려갈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 뭐 여행 갈 때가 아니에요. 고성 갈 때도 아니고. 내 때는 늘 준비. 제가 내 때는 늘 준비하면 끝 하면 지금 내 때는 늘 준비. 근데 왜 준비하셨나? 마태복음 6장 21절에 하늘에 보물 쌓으라고. 계시록 2, 3장에 몇 개, 몇 단계, 몇 종 세트? 7종 세트. 자, 이렇게 아침부터 딱 묵시를 하면 정신이 보통납니다, 지금. 응?
어제 며칠 전에 어디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내가 거기 또 누워있을 수도 있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다시 만날 때 그걸 내가 한 게 나일 수도 있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일 이걸 일어나자마자 여기도 보시면 페이지 넘길 때마다 이렇게 썼어요. 지금 보여요? 안 보여? 서비스를 알차게 해드릴게요. 이게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진짜 이렇게 써요. 이렇게 도식을 페이지 넘길 때마다 쓴다니까. 그러면 정신이 보통 나. 왜 오늘 하루를 주셨나? 이유가 보물상을 키워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보물을 몇 세트를 얻어야 돼? 한 사람당 7세트를 얻어야 7개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섬기면 7세트를 얻는다니까 막 설레이는 거야 오늘이. 재밌고. 한 번이 보고 싶다고? 저렇게 어린 양이 보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 명철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빌립 3장 17에 나는 시민권의 한 우리이고, 요한복음 7장 6절에 하나님이 오늘 하루때를 더 연장시켜 준 것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을 쌓으라고 이렇게 하셨고, 보물은 7교회고, 그래서 그 녹색 북시표 보시면 지금 내 주위에 아무개가 있는데 그 말씀을 생각을 안 하는 아무개가 있다. 일단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보면 무슨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42장 1절로 4절로 대답하시오. 진리를 생각해야 되고, 근데 그 북시포에 보시면 첫 번째가 말씀 생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기억이죠.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아무개 환자가 있는데 그는 항상 사람의 가르침으로 늘 말이 또 앞서고,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절을 보면 뭐가 잘 안 구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항상 자기의 경험, 기록한 것이 아니고 늘 사람의 가르침으로 늘 생각하는 걸 들어보면 그가 무슨 신에 잡혔구나. 그 이사야 19장 11절에 깊이 잠기는 하는, 그리고 만나면 꼭 지나간 얘기를 늘 이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보고 듣고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도록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무슨 읽기를 권해야겠다. 성경 읽기를. 그래서 찬미자서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 근데 또 아무개 성도는 성경 읽기를 늘 해요. 하는데 누구를 기억을 안 하는 거야? 두 번째가 예수님 기억을 안 해. 어떻게 어떤 기억?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유대인처럼 막 꺼리고 지금 싫은 게 왔다고 또 집사님 말씀한 고난이 이런 거야? 그래갖고 머리를 그냥 막 흔들고, 아무튼 꺼리가 하는 게 너무나 명백한 것 같아. 그러면 영적으로 누구예요? 유대인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면 유대인 신앙은 욕심이 많아. 왜 유대인 율법적인 신앙이 욕심이 많죠? 짐이 안 풀리니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 잉태한즉 죄를 거쳐서 항상이니까. 유대인은 회개는 많이 해요. 진리를 쫓으니까. 근데 죄는 씻는 거, 항상 생각이 죄 씻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공고 때 진리를 땅에서 높이는 것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진리를 공고 때 안 높이니까 짐이 안 풀려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욕심 있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게 쌓이는 거야. 이게 율법적인 신앙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늘 회개하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누구 만나면 더
더 그냥 승질도 빨리 내고 조급해지고, 짐이 막 쌓이거든. 사람만 만나면 더 교만해지고 그래요. 누가 말을 하면 끝까지 안 들어. 왜냐면 자기가 아는 게 너무나 많아 또.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이 있을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 알 때 누구를 기억 못 하는구나. 예수님 기억인데 구체적으로 뭘 기억을 못 하는구나.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 고난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런 사람 만나면 무슨 말씀을 가르쳐 줘야 있구나. 의의 말씀. 이 사람은 의의 말씀이 없고, 근데 팔복을 보면 뭐에 주고 목마른 거야. 짐 체크를 안 하셔. 우리는 이따 어디를 가면 오늘 짐이 어떻게 오나. 또 뭔가 짐이 왔으면 보이고 들리고 느끼면 나가나. 그래서 바로 무슨 병기? 예배. 그리고 원래 그 예수님의 고난이 영광되는 것을 이렇게 헤아려야 무슨 병기 기도를 해요. 전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걸 안 해. 그래서 언제 만나면 버스 타면 또 옆자리에 앉도록 하세요. 또 하나님이 만나 항상. 그러니까 속담 나오잖아요. 그 호랑이도 치마를 떼우고 그다음에 그 외나무다리 누구 만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항상. 예전에도 저도 어떤 분이 저들은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보면 너무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셔.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선배 목사님이 졸아셨어요, 앞에서. 근데 막 선배 목사님을 졸았다고 막 혼내고 그 앞에서 다들. 그래서 저 양반이 내가 볼 때는 그때도 저도 잘 몰랐으니까 새파란 것이 어디 버리작물이 없인 그래가지고 속에서 제가 미워했어, 사실. 너무하잖아, 선배님. 아니, 졸아도 어르신이니까 졸 수도 있지.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대놓고 하니까 다들 상처받았는데, 그러니까 스바냐 3장 18절 대중에. 근데 그 양반이 내 옆자리에 또 앉아갖고. 꼭 그래. 왜냐면 분명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1절에 누구를 불러? 죄인을 불러야 하니까. 그리고 대중에 근심한 자를. 꼭 그래서 나중에는 화장실 갔는데 거기서 만나네 또. 이게 어떻게 껌딱지야. 왜 그러죠? 보물살 기회를 주시는 거지 뭐.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그래서 나중에 진짜 옆에서 대화를 해보니까 교회가 너무나 힘들어,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사람들 있을 때 막 드러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금방 오인해지더라고.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저 양반이 평소때 경제적으로 짐이 왔는데 그걸 제가 도와드리니까 금방 풀려. 온유해지고. 그러니까 짐도 말로만 푸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뭘까? 행동. 옛날에도 저기 미국의 동부에 갔었는데 그때 공항에 어떤 목사님이 같이 오셨는데 제가 경주 선교회를 오해를 하셔서 어떤 목사님 거기 성도들을 데리고 부산에 무슨 기도원을 갔다나 이 얘기하면서 그 주동자가 난 줄 알고 잘 만났다고 막 저를 막 뭐라고 하시는 거야. 나는 아닌데. 아무튼 오해를 심하게 하셔가지고 저도 안 쳐다보고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대화가 안 되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저 이제 뉴욕으로 어디 가는데 자기 아들이 유학 중인데 만나러 간대요. 근데 아들이 경제적으로 목사님이 안 되니까 돈이 없으신가. 제가 얼른 500불을 드렸어. 천사로 변했시오. 막 그렇게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래서 내가 명철로 해야 할 때는 누구를 만나면 스바냐 3장 18절 대중에 다하게 속한 자예요. 그리고 그가 아까도 고난이 무슨 고난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 본문에 죄인같이 매이는 고난. 그러니까 그때 오해해갖고 그 어떤 목사님 누굴 데리고 왔다나 그게 난 줄 알고 막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싹 풀리면서. 그러니까 짐도 워낙 졌어요. 말씀 그대로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이르는 고난. 그래서 나중에 진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걸 내가 도와드리니까 생명이 그는 근심을 도와주니까 그냥 금방 달라지시고 너무나 겸손하시고 경주 오면 또 만나자고 했더니 그다음부터 안 갔어요. 아무튼 짐을 그렇게 풀게 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막 드러날 때는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난 게 아니라 뭔가 쌓여갖고 드러난 거죠. 누가복음 6장 40절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야 우리는 진짜 명철을 헤아릴 때는 누구를 만드는지 뭘 쌓을 기회를 주셨구나. 보면.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런 기회로 삼겼더니 그 사람이 영혼이 마음이 편해졌으면 무슨 보물? 생명의 멸류관 여기까지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하고 짐을 풀어줬으니까 생명에 남으면 실상은 겨자씨 부흥이 되겠구나. 숫자가 더 오겠구나. 그 공중의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거기 사니까 잠시 앉았다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러는 사람들을 계속 도왔더니 그가 지혜를 얻었어요. 시기를 줘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 아니면 무슨 보물? 집주인. 그러니까 내가 집주인이니까 시기가 분별이 잘 돼. 집주인은 이미 알고 하니까 뭘 사용을 장을 해요. 주인. 근데 상대방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섬기면 마음이 기쁘겠죠? 그러면 무슨 보물? 만나인들. 그러면 실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감춘 보화. 그가 누리지 못한 걸 내가 누리게끔 돼 있고 그게 원수 목전에서 잔치상, 기름부음, 잔이름 그 사람이 누려야 할 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또 눈발금이 일어났어요. 눈발금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하죠? 평소 때 진리를 높이도록 내가 도왔더니 뭐가 내려요? 의가 쌓인 걸 본인이 알아서 의는 무슨 게 하죠? 그러니까 좀 고난을 즐기는 것 같은 원래 눈 밝을 때 고난이 뭘로 봐야 돼요? 영광을 봐야지. 그게 눈 밝음이거든 지금. 그럼 나는 뭘로 얻어요? 만국권세, 새벽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값진진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품목인데 거기서 최고로 좋은 걸로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항상은 무슨 말씀 경험하도록 항상 당신이 어디를 가면 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짐 체크를 하시고 짐이 왔다 싶으면 바로 의의 병기를 하라. 이건 항상 할 거니까. 그래서 무슨 도를 알려줬어요. 14절. 그리고 의의 병기를 알려줘.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적용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생명책에 세맛보여.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금을 던지기만 하면 다 잡히는 거고. 단지 이제 골라잡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상대방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 무슨 몸이다? 한 몸이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고 사랑하니까 용서를 심으면 바로 걷는 게 무슨 나무다? 잠언 3장 18절. 그걸 내가 알려주었어. 내가 하는 것 같아. 다는 아니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의를 행하는 거고, 라우디게는 이기는 자죠.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는 동시에 몇 개를 다 해요. 용서, 누가복음 6장 30절, 37절, 30절. 용서, 헤아림, 섬김까지 다 하고, 성령의 몇 가지 열매. 그렇게 하면 어디 앉아요? 보좌 앉지. 진짜,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축복이죠? 실상이? 누르기야. 던지기만 하면 다 편케 하는 거예요. 근데 명철로 하면 보물이 구체적으로 내가 뭘 얻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그 보물이 쌓였으면 실상이 어떻게 나타난 거? 현실로 나타나요, 현실로.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해요. 기도하고 구하면 받을, 그게 현실이야. 그걸 즐기는 거지. 하루가 항상 기쁘죠. 물론 명철은 지식과 지혜가 이렇게 생활에다가 받쳐줘야 되는 건데 어차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빌립보서 4장에 항상 기뻐하는 걸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명철로 헤아리는 자체도 굉장히 영혼이 지금 보존돼요. 마음이 한올리는 거예요, 지금. 지식으로 헤아리면 내가 회복되는 거니까 영혼이 즐겁지만 지혜로 헤아리면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한 단계 올라가서 명철로 헤아리면 이제 이기는 자지, 이쪽은. 그러니까 어차피 세 가지로는 헤아려야 하는데 마무리는 뭘로? 화면 나와요? 이 라인이 오래되면 이게 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메시아. 일단 지식으로 헤아리면 내가 처음 사랑을 해보가는 겁니다. 좋죠? 내가 누구한테 책망받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내 속에서 등불이 영혼인데 너 하나 잘하시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직접 책망받으면 좋잖아. 원래 하나님의 책망은 그 잠언 1장 23절에 돌이키는 거고 신을 부어주고 말을 보이니까 내가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책망은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게끔 돼 있어요, 원래. 근데 이제 책망을 할 때는 사도 바울도 그러거든요. 나를 본받으라 이럴 정도로 자기가 성숙해야 누구를 책망할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성숙 안 했다. 의를 위하는 신앙이라면 누구를 책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열매가 있으니까. 내가 의를 위하는 신앙이 아니다 할 때는 절대 책망하지 마세요. 우리 그게 온전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원래 책망은 그 잠언 9장 7절 9절에 보면 상대방이 지혜로울 때 책망을 하게끔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누가 실수하는 그 상황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건 미련한 거야, 원래가. 왜냐면 상대방이 내가 지금 뭔가 실수할 때 막 뭐라고 하면 무슨 말인가는 알아. 내가 잘하는 거 알지만 그 예수님 말씀이 아니거든. 예수님 생각이 아니거든.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옥토밭일 때 책망하라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은 옥토밭이야 심겨지고 인내하여 결실을 얻는 건데 마음이 지금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그게 안 고쳐지는 거거든요, 원래가.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잠언 9장 7절 9절도 써보세요. 매일 우리가 뭔가 대화를 하는 건데 누굴 교훈할 때도 있고 가르칠 때도 있는데 성경에는 어느 때 가르치고 어느 때 교훈하고 어느 때 책망하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써인 대로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괜히 내가 의도는 좋지 뭐 상대방을 돕다운데 의도는 좋지만 방법은 누구하고 똑같아야 돼요. 이사야 14장 1절에 하나님의 경영하고 똑같아야지 방법이. 근데 그 하나님의 경영으로 똑같은 게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 경영이 아닌 걸 내가 하니까 그게 사람 일이지 그게. 그러니까 세워져 넘어지는 자 넘어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으로 딱 보면 고쳐야 할 게 지금 너무나 많아요. 지금 대화부터. 또 지식은 이제 나를 돌이키지만 지혜 같은 경우는 이제 피 깎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지혜로가 있는가. 지혜 같은 경우는 헤아림이 먼저 있어야 돼요. 헤아릴 때 지혜로 헤아리니까 어때요? 일단 잠언 27장 11절 마음이 기쁘죠. 기쁘면 오늘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낱 괴로우면 마태복음 6장 3절.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자신 있게 의원같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설령 내가 좀 부족한 거 있어도 가르치면서 같이 이렇게 나도 이렇게 고쳐지니까. 그래서 지혜로 할 때가 즐겁다. 그게 이제 잠언 3장 즐거운 길이고 지혜로 할 때는 내가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해야 나도 풍성해지니까. 상대방은 생명, 요한복음 13절에 나는 풍성.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마음이 기쁘지, 재밌게. 근데 이제 명철은 또 한 단계 앞서가니까 진짜 하루가 귀하죠. 오늘 내가 데려갈 수도 있는데 주님이 또 하루를 연결해 주었으니까 보물을 잔뜩 쌓고 또 한 사람 붙잡으면 몇 번 삶아야 돼요? 삶다니까 또 이상한데 아무튼 몇 번 우려 먹어야 돼? 진짜 7번 내가 3급 다 받을 때까지 7단계 7종 세트 3급 받을 때까지 섬긴다면 어때요? 만남이 하루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만날 때마다 내가 잘 섬겨야지. 그래야 만날 때마다 만남이 좋은 친구 MBC네. 아무튼 MBC도 그런데 만나면 좋은 친구라는데 우리도 만나면 왜 좋은 친구죠? 7세트에서 봉급을 얻으니까. 보물이 상대방이 이렇게 성장할수록 나는 보물이 더 커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가 어떻습니까? 일단 명철을 헤아리면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행복하지. 행복지수가 1등이지 뭐.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예배 때가 더 설레요. 저도 기쁘니까. 지식은 정직해지니까. 내가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면 하나님 완전한 지혜. 지혜 같은 경우는 피값잖아요. 뭔가 풍성해서 뭐 하고 싶잖아. 명철은
응답 그런 거 생각하고 오늘 하루 연장이면 그게 또 아주 그냥 키포인트예요, 그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명절 헤아리면 뭐 상급이 그건 나중이고 오늘 하루 연장해 준 게 더 기뻐. 그게 기적이야. 그럼 욕심을 부릴 수가 없죠. 지금 하루하루를. 내가 지금 시한부 인생이 아니지만 오늘 내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암이 다 퍼졌다고 합시다. 하루하루 산다고 없어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기적이지. 꼭 암이 걸려봐야 그렇게 알겠어요? 응? 성경에 에레미야 10장 18절 괴롭게 하여 깨닫는 게 좋아요. 약속을 보고 깨닫는 게 좋아요. 약속을. 그래서 진짜 내가 뭔가 재밌게 사시려면 요한복음 7장 6절을 써보세요. 그럼 재밌습니다. 하루가 귀하니까 행복하게.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셨으니까 지식으로 영혼을 즐겁게 하시고 지혜로 영혼을 즐겁게 하시고 명철로 영혼을 보존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지혜로 명철로 헤아려서 헤아림 받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고 모든 항상 풍성하게 하시고 이제 하늘에 이기는 자의 기업으로 큰 상을 받는 큰 자가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